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소원하는 모든 기도 속에 주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의 한 3년 만에 다시 이제 해피데이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영혼과 생명 살려야 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잊고 지냈는데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도 회복해야 되고 믿다가 낭망한 심령들도 다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주를 만나야 될 영혼들이 지금도 누가 나를 인도해 줄까 하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주간에 걸친 은혜문 수양회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이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신뢰하여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복을 받아라라는 것에는 우리가 다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는데 회개하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도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안색이 안 좋아지고 심적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바로 그 일, 영혼 생명 살리라고 했던 그 일에 우리가 지금 뛰어들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문 수양회라고 오늘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양회로 가니까 여러분이 금요일날 교회 가면 어디 놀러 간대, 어디 바람 쐬러 간대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또한 수양회를 가지만 영혼의 어떤 은혜를 충만히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쓰임 받는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수영을 해도 여러분 준비 운동을 잘하고 물에 들어가야 심장마비도 안 걸리고 몸에 쥐도 안 나고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듯이 등산을 갈 때도 준비 운동 하는데 전도를 하려면 무조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주여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야 아버지의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나가 전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염려가 크기 때문에 힘든데요, 주님 하시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 생각엔 도저히 답이 없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고 역사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의 영적 회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잊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하고 그때 했던 그 구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구호를 한번 우리 외쳐볼 텐데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도 제가 미리 나눠드렸어요. 이 기도 제목은 이따 끝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것이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구호를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미리 결정해 버렸어요. 이번에는 150명 초청해서 100명이 결심하도록 합시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내 생각에는 노멘인데 주님 뜻에선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150, 100 작전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구호는 150, 100 작전 세 번 외치는 거 아시죠? 150, 100 작전, 150, 100 작전. 해피데이 1127. 영적 구제를 점령하자 하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먼저 제일 열심히 제 팬은 사모님밖에 없어. 다들 그냥 꿀먹은 벙어리로 또 이거 해야 되나 그러지 말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게 하심으로 선한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군인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아침에 또 기상하면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뒤로 돌아 전방의 산이 무너질 때까지 함성 3초간 발사. 그 소리가 흐리멍텅해지면 전방에 꼴 때까지 선착순 3명 해가지고 늦게 오면 대가리하고 막 훈련도 시킵니다. 군인은 패기가 있어야 되고 마음에 강함이 있어야 되고 군기가 딱 들었을 때 적과 싸울 때 승리하듯이 이 은혜문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야 우리가 영혼 살릴 때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호 한번 잊은 것 같아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자, 다시 한 번 더.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150, 100, 작전. 150, 100, 작전. 150, 100, 작전. 해피데이 1127 영적 거지를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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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군 장교보다 더 멋있어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인 것처럼 영적 무장을 든든히 하면 마귀도 왔다가 열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음 가지시고 오늘 주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잘 듣고 이 말씀대로 결단하여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려서 기억하시라고 생각하고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시 전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족보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오늘 1절 안에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데요. 느헤미야의 족보를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이더라. 또 하나는 하나니가 그의 형제고 또 그의 동료였다라는 게 이렇게까지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언급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느헤미야서가 기록됐을 당시를 회집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거의 이제 3대가 머물러 살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를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걸 본다면 지금 느헤미야의 아버지도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는 이야기고 사실은 그 윗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도 이미 포로로 잡혀왔던 그 시대였을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3대 정도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었을 때 이야기가 오늘 이 느헤미야에 증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바사 제국, 지금의 이란이고 당시에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그때 그 왕들이 추위를 피해서 조금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서 잠시 휴양지처럼 머물렀던 곳이 수산궁입니다. 그런데 그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진 사람이 느헤미야였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무슨 술만 맡아서 그냥 옆에서 따라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의 음식을 관할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왕이 신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을 봐도 그렇지만 왕이 밉고 다른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왕의 음식에다 독약을 넣어가지고 왕이 단명하게 만들어 서서히 병들어서 죽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은 항상 곁에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그 신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선 곁에 있을 수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빌론 사람이 아니고 유다에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3대를 거쳤던 바로 그 사람이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술 관원장들이 했던 것은 음식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식사를 할 때 말동무 역할을 해주어야 됩니다. 말동무가 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과 또 어떻게 보면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왕의 말을 주고받거니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국정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정보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뉴스통이 되어야 될 사람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요만저만 신임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실력도 탁월하고 인품적으로도 왕이 신임할 만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타국 사람으로서 이방 나라에서 이런 높은 공직에 오른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이만저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방 땅에서 인정받은 사람 제가 딱 두 사람만 더 들어볼게요.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인데 꿈 해몽을 잘해서 당시 바로 왕의 눈에 들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아주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더 든다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땅에 느부갓네살 왕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똘똘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책사들로 썼습니다. 당시에 고위 관료로 썼는데요. 오늘 다니엘도 역시 그 위치에서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왕권이 3번 바뀔 때까지 총리의 자리를 한 번도 놓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신임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공직자들 다 옷 벗습니다. 사표 내고 사람 다 교체됩니다. 근데 안 바뀔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인물인지 아실 거예요. 당시에 다니엘의 위치는 그 나라의 권력 서열 3위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국정을 관할할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으면 그걸 더 의지하려고 하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약해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사실 물질적 그리고 권력, 어떤 재력, 명예 이런 것이 큰 사람일수록 주님 믿으라 그러면 쉽게 잘 못 믿습니다. 자기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엄청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공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가장 강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력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할 때가 있고요.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실력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사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 없이 밀어붙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오히려 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귀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을 때 그걸 다시 세우는 놀라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참 귀한 인물이구나라는 걸 봅니다.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20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거리 떨어져서 당시 바벨론의 왕들이 쉴 만한 바로 그런 좋은 휴양지와 같은 곳에서 왕 곁에서 술 잘 따르고 대화 잘 나눠주고 국정을 논하고 이러고 앉아있을 느헤미야가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향을 갔다 온 하나니아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문에는 형제라고 나오는데 일부 또 해석자들은 아마 느헤미야의 아우였을 것이다 라고도 통상 이야기합니다. 같은 동료였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오늘 그를 통해서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고향 땅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내가 편하면 다른 데 별로 관심 없어요. 나 편하면 됐지.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고향을 다녀왔던 하나니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대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찌 되었어? 하고 물었더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거기는 지금 환란이 심하고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렸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구만 하고 혀차고 돌아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다가 무려 기도를 했는데요. 4개월 이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민족이 회복되기를 구하는데 그 회복되기를 어떻게 구했냐면 하나님 저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또 왕 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사람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왕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 오늘 그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이 3주간 금요기도회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가? 사람의 생각으론 답이 안 나오고 인간적인 생각으론 누가 주의 전에 올까 싶을 만큼 이 세상이 마치 초롱성을 쌓아놓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두가 마음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고 그 심령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려서 그들의 심령에 지진이 일어나 주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섭리할 수 있는 그 힘, 그건 오늘 우리의 손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가족이 평생 예수 안 믿었다고 가슴만 찌고 있지 말고 주여 이번 기회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기회에 성전들을 밝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번 기회에 귀와 눈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고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느헤미야가 고향에 가가지고요 52일 만에 무려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궈냅니다. 오늘 우리는 3주간의 집중된 기도와 이번 한 달 영혼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에 불꽃을 튀겨가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디 평생 여러분 우리 손목께서 같이 신앙하시면서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이 여러분 앞뒤 좌우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전도해 보았을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을까?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의 전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주를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길을 못 찾는 영혼들이 가족 안에도 있고요. 지금 옥년동 밖에 나가도 있어요. 이들이 오늘 함께 신앙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 속에도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해피데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먼저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을 기도로 준비하여 왕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영혼들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아멘. 주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남은 자들을 위해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절 봅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데 고향의 소식을 묻습니다. 12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 어찌 되었는지 이미 수르바벨과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1차, 2차 포로가 귀환되었으니 이제 나라가 좀 평안해질까 싶어서 궁금하던 차에 물었는데 소식은 더 안 좋은 거예요. 성벽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고 또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이야기는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누군가는 가슴이 저리도록 눈물이 쏟아지도록 아프고 누군가는 안 됐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친밀도와 관심과 애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다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에 지금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 상황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해요? 오늘 그 장소에 머물러야 할 주의 백성들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았으니 됐다, 안심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도 이 옥년동에 지금도 여러분이 아는 지인과 가족과 또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 중에 주를 마땅히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자처럼 이곳저곳을 떠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느헤미야는 그거를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울며 금식합니다.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울었어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분이 주를 못 만났다고 여러분은 몇 번을 울어보셨고 몇 번을 금식해 보셨고 몇 번을 그에게 예수 믿자고 손을 잡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3주간의 은혜의 문 수양회는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이고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먼저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더라도요, 오늘 이 물건 안 사시면 당신 손해입니다, 이런 각오로 파는 사람하고 뭐 사시려면 사시고 안 되면 더 좋은 물건 있으면 거기 가서 사세요, 이렇게 파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낮에도 어디 그 직원하고 제가 잠깐 통화를 하는데, 아니 희마리가 하나도 없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는데 그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받은 건지 아니면 도대체 이거 뭐 딴 사람이 대신 받은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모기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전화를 끊으세요, 제가 다시 할게요. 그래서 네, 그리고 끊었어요.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근데 똑같아요.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회사 그 담당 직원한테, 저기 상관한테 얘기해 줘요. 이런 직원을 3당 직원으로 놓으면 고객들 마음이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이 나거든요. 저는 그분은 좀 다른 일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렇게 일하면 안 되거든요.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 이래야 좀 막 이렇게 활력이 나잖아요. 여보세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되냔 말이요. 복음 전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당신 평생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지 부들부들 떨면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사람이 많으면 제발 그냥 지나쳐라, 제발 지나쳐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분이 나를 지금 굉장히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뭔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헤미야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건 갑자기 그 소식 들었다고 운 게 아니라 그동안도 계속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그리웠고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이 어떠한지 궁금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아마 거기가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면 아마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이 절망스럽자 오늘 그 마음이 너무나 애통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며 어찌해야 될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도 하기 싫고 은혜문 수양회도 하기 싫고 그리고 모이자는 얘기하면은 듣기도 싫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주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주여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영혼이 안 보이고 또 찾아가서 하려니 용기는 안 나고 주님 제 입은 또 이렇게 온돌한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기라도 해야지요. 아뢰면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아뢰면 주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아멘. 담력도 주시잖아요. 아멘. 자녀들 군대 보내면요 첫 휴가 나오면 군기가 바짝 들어서 옵니다. 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굉장히 정말 전의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물론 병장 되면 다시 민간인 돼서 정장 이러고 또 바뀌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큰 사명을 앞두고 있을 때는 군기가 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 군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동족의 참상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했던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예요. 영혼 생명 살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영혼이 메마르고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일어나진 않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행사는 왜 이렇게 많고 이런 마음만 가지고 앉아 있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을까? 오늘 이 귀한 금요기도를 통하여 이 은혜문 수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왕이면 이번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도 좀 주님 앞에 얼굴 들고 주여 저도 영혼의 열매를 거두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메말르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더 강박해지고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그라드는 이 시대에 바쁘게 살기 바쁘다고 주님 생각 못하고 영혼 생각 못하고 먹고 살기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세상 사람만도 못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오늘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 통에 자복해져야 합니다. 가슴을 찌고 주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그 감격을 잊고 살았네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잊고 살았네요. 이제 다시
제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영혼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그 사람, 그 강박한 마음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고국의 그 성벽과 성문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서 그 두려운 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오늘 여기 아비볼이라는 달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기슬루월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2장에 넘어가면 니산월이 나옵니다.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치면 4월달이고 여기 1절에 나오는 기슬루월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2월이에요. 1월달부터 약 4월달, 4개월 정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고 4개월 기도하자는 거 아니고 이번 한 달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귀해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지만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기도의 불꽃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의 기관에 점점 더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서 이번에 한 영혼 꼭 살려냅시다. 이런 마음으로 목장이 좀 단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같으면 목장별로 구호도 한번 외치고 싶었는데 오늘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 안에서 강하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세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 자들의 형편이 어떠하냐고, 주님께 붙들림 받지 않고 아직도 지금 그들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형편이 어떠하냐고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린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침체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국민일보 미션면 1면에 보니까요. 요즘 주일학교가 지금 계속 문 닫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교회만 문 닫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긴 한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애들이. 저기 통합측교단의 어느 노회가 215교회 정도 되는데 교회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일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냐. 근데 그 노회는 43%가 교회 학교가 없대요.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노회가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 지역교회 한 4교회가 연합을 해갖고 주일학교를, 연합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숫자가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행사를 하는데 연합주일학교를 해가지고 그날, 그래서 지난 중간은 해서 그 아이들 같이 신앙 성경 공부하고 다 하고 나눠서 그리고 저 서울에 가가지고 그 정동 제일교회 선교지 탐방이라고 거기도 가고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역사 교육도 시키면서 신앙 교육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잘 정착하면 그 노회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확대해 보겠다고 준비 중이라는 걸 들어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사실 오늘 여기 유대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게 누굴까도 생각해 보면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사명을 이어서 주의 영광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새 영혼도 살려야 되고 장기 결석자들도 살려야 되고 우리 교회 학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다짐하셔야 돼요. 아무리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탈지라도 막 급해가지고 빨리 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마음이 급해도 기도가 먼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물었고 하나님의 전략을 담았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도 재건하고 성문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도가 준비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적당히 대충 벼락치기로 한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를 잘 해서
고향에 가서 그것을 진행하도록 준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일사불란하게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도록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어느 국경도 넘어갈 수 있도록 프리패스 여권도 만들어주시고, 가서 재건할 수 있도록 목재와 재료들도 챙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놓으셨어요. 당시에 여러분, 왕의 마음 움직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신하가 왕 앞에서 얼굴을 구기고 앉아있으면 그날 그 죽습니다. 감히 네가 용안 앞에서 지금 얼굴을 안색을 흐리고 있어?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안색이 안 좋게 있었거든요. 수심이 가득해서. 왕이 걱정을 해, 신하를.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저는 그 장면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왕이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안색이 안 좋아도 죽이라고 안 그러고 사정을 묻잖아요. 근데 그 안색 안 좋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번 한 달 정말 주님 앞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가 먼저 선행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기도하고 찾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갑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가려고 그러니까 두렵고 힘들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서 아버지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실 점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혼자 머리 싸매지고 고민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엠 바운주라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계획하면 내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일이어도 내가 하면 사람의 일이고 주님 힘 의지해서 하면 주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됐건 직장이 됐건 공부가 됐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강청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흉내내는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막중한 책임을 받은 사명자란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올해는 특별히 진행위원 이런 거 따로 조직 안 했어요. 그냥 온 성도들이 다 진행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혼 살려야 될 최전방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 앞에 무장하시고 기도로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군인 이야기를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인도 전쟁을 시작되면 보병이 막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공중에서 공군기가 떠서 폭격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뒤에서 포병이 포를 쏘아 붙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탱크가 앞장서고 그 뒤에 보병이 돌격 앞으로 갑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적을 싸울 때 그냥 군인들이 총 들고 돌격 앞으로 하면 다 죽어요. 말 그대로 개죽음입니다. 길에 터져 죽고 상대방의 그 기관총에 죽고 상대방 쏘는 포탄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에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먼저 공군에서 포격을 하고 포병이 포격을 하고 탱크가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갑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가 영적인 포병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영적 감동을 가지고 이 귀한 밤 기도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한 게 뭘까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향 땅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벽도 성문도 다시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살아있다는 걸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오늘 1장과 2장에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중의 마지막 1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이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을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기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은혜 입는 시간입니다. 아멘. 은혜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과 생명을 살려야 될 담력을 얻고 승리하는 열쇠를 거머쥐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푼다면,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바꿔볼까요? 주님, 저에게 만날 만한 영혼을 보여주옵소서. 그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생각만 한 사람이 아니고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고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고 기도한 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자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성문이 다시 수축되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고 주의 역사를 일궈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오늘 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